가을이 깊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산사 뒤편의 단풍나무들이 석양의 마지막 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부드럽게 가르며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낙엽 몇 장이 뜰 안으로 천천히 춤추듯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롭고 신성한 분위기 속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맴돌던 질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부처님은 연꽃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자비로운 미소가 머물고 있었고,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제자의 내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는 공손히 3배를 올린 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게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감히 여쭈어 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오늘은 정말 간절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편안히 말해보아라. 진실을 구하는 마음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부처님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은 제자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의문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제사를 치를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혼이 오셔서 제사밥을 드시고 가시는 건가요? 이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자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던진 질문의 무게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부처님께서 이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유치하게 여기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당황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부처 공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며 제자의 마음 상태를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제자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온화했습니다. 그분은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과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얼마 전 할머니의 3년상을 치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나물들과 과일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할머니께서 오셔서 드시고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전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정말 할머니께서 오실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가 끝나고 나서 곰곰 생각해보니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판단이나 비판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이해와 연민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할머니의 영혼이 오셔서 음식을 드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이미 돌아가신 분이 다시 와서 음식을 드신다는 것이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가족의 믿음을 존중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불교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고백을 끝까지 들으신 후 깊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갈등이 충분히 이해된다. 이런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마음의 증거다. 부처님의 인정과 격려에 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품었던 의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말아라. 이 문제는 단순히 있다 또는 없다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훨씬 더 깊고 미묘한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미 부처님께서 단순한 답변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더 깊은 성찰과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내게 묻고 싶다. 내가 할머니의 영혼이 와서 음식을 드신다고 할 때 그 드신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의 질문에 제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을 실제로 드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제자의 대답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에게 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입과 위가 있어서 음식을 씹고 삼킬 수 있다고 보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부처님은 제자의 혼란을 알아차리고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꽃 한 송이를 보며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꽃 자체에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느냐? 제자는 이 질문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꽃이 아름다우니까 제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고 동시에 제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꽃의 아름다움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다. 그것이 바로 현실의 진실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대답에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주관과 객관의 만남에서 일어난다. 제사도 마찬가지다. 조상의 영혼과 후손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설명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혼이 있다 또는 없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더 복합적이고 미묘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렇다면 정말로 조상의 영혼이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는 건가요? 제자의 질문에는 여전히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론적 이해를 넘어서 실제적인 확신을 원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더욱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마음을 열고 선입견 없이 들어보아라. 제자는 몸을 더욱 바르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기대감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이 일어났습니다. 생과 사, 존재와 비존재, 이런 구분들은 우리의 제한된 인식이 만들어낸 것이다. 실제 우주의 법칙은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하다.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신 진리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깊은 신비를 함께 탐구해보자. 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문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산사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절마당의 연못에서는 작은 물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과 제자의 깊은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좀 더 따뜻한 법당 안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은은한 촛불이 법당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이 공간을 신성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는 깨끗한 물 한 잔과 연꽃 한 송이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오며 두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저 향연을 보아라. 향이 타면서 연기가 되어 위로 올라간다. 우리 눈에는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기 중에 섞여서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지시에 따라 향연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연기가 올라가면서 점점 희미해지다가 보이지 않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죽음도 이와 같다. 육체라는 형태는 사라지지만 마음의 에너지, 의식의 흐름은 계속된다. 부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자는 마음 한편에 희망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들의 의식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요? 제자의 질문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그의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의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식은 단순히 뇌의 산물이 아니다. 의식은 우주의 근본적인 성질 중 하나다. 마치 공간이나 시간처럼 존재의 기본 요소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제자는 의식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의식을 단순히 뇌의 기능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의식이 그 육체와 분리된다. 하지만 의식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신 후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중음신, 즉 중간 존재라고 한다. 이전 생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단계인 것이다. 제자는 중음신이라는 개념을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게 되니 그 의미가 훨씬 깊이 다가왔습니다. 중음신 상태의 존재들은 물질적 몸은 없지만 의식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감정도 느끼고 기억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산자들과의 인연을 기억하고 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제자의 마음에는 큰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중음신 상태의 조상들이 정말로 우리가 올리는 제사를 알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다.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특히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더욱 강해진다. 부처님의 확신에 찬 대답에 제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정성을 받아들이느냐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시선을 촛불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저 촛불을 보아라. 촛불은 밝음을 내뿜는다. 그 밝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을 환하게 만든다. 마음의 정성도 이와 같다. 제자는 촛불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조상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할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다. 사랑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 그리움의 에너지들이다. 부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자는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이 느꼈던 특별한 감정들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확실히 평소와는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에너지들은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 의식의 차원에서 전달된다. 중음신 상태의 존재들은 이런 에너지를 직접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사 음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제자는 여전히 가장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법당 앞에 놓인 공약물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 음식에 담긴 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일어나서 공양대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이 담긴 잔을 들어 보이며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이 물을 준비할 때 누군가 정성을 다했다면 이 물에는 그 정성의 에너지가 담겨 있다. 중음신들은 물 자체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성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자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인 차원과 정신적인 차원이 서로 다르다는 것, 그리고 중음신들은 정신적 차원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할 때 내 마음에는 할머니에 대한 특별한 기억과 사랑이 담긴다. 그런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할머니께 전달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만 느꼈던 것들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들이 정말로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건가요? 물론이다. 하지만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부처님은 다시 자리에 앉으시며 더욱 깊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중음신 상태의 존재들은 물질적 욕망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 음식이나 물질에 대한 갈망은 크게 줄어든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과 평안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제자는 이 말씀을 들으며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가족들의 안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그런 마음이 더욱 깊어지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조상들이 제사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후손들이 자신들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후손들이 화목하게 모여있는 모습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음식의 맛이나 양보다는 그 음식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받아들인다. 후손들이 자신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것 자체에 감동을 받는 것이다. 제자는 이제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죽은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사랑과 정성을 주고받는 교감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렇다면 49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49제를 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은 더욱 진지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중음신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대부분 49일 이내에 다음 생으로 전환된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신 후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의 의식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생전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제자는 49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후손들의 정성과 공덕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면 그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처님의 설명을 듣던 제자는 갑자기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49일이 지난 후에 지내는 제사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지내는 기제사나 차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시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49일 후의 제사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 부처님은 법당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그림에는 구름 사이로 떠 있는 여러 세계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49일이 지나면 대부분은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때로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다. 생전에 매우 큰 공덕을 쌓았거나 반대로 해결되지 않은 강한 집착이 있는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 중음 상태에 머물기도 한다. 제자는 이 설명을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선량하게 사셨던 분이라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전생의 인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강한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관계들은 시공간을 넘어서 지속된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와의 인연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기제사나 차례 같은 정기적인 제사는 이런 깊은 인연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비록 조상이 다른 곳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후손들의 정성 어린 마음은 그들에게 전달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설명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매년 제사를 지낼 때마다 느꼈던 특별한 감정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제사가 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정기적으로 되새기면 그 사람의 마음은 더욱 겸손하고 자비로워진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긴 인연의 사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제자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부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일상에서 잊고 있던 겸손함과 감사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유대감도 강화된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 조상을 기리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새롭게 확인하게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는 제사의 사회적, 심리적 기능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혹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제자는 현대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자신도 때로는 과학적 사고와 종교적 믿음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곤 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반드시 대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과학적 태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현대 과학도 의식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뇌와 의식의 관계, 의식이 물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제자는 이 말씀을 들으며 과학과 종교를 대립적으로만 보았던 자신의 시각이 편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의 의식이 물리적 현상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의식과 물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부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자는 과학과 불교의 가르침이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신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체험해보는 것이다. 제사를 지내면서 실제로 어떤 느낌을 받는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아라. 부처님의 조언에 제자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답이다.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만약 특별한 평안이나 위안을 느낀다면 그건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될 체험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균형 잡힌 접근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의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조상들께 제대로 정성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자의 질문에는 실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론적 이해를 넘어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며 제자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시며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밤이 더욱 깊어가면서 법당 안은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촛불에 흔들리는 그림자가 벽에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고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이제 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음식과 영혼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지금까지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제가 정말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사상에 올린 밥과 국, 나물들을 조상의 영혼이 정말로 드시는 건가요? 만약 드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건가요? 제자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원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간절한 마음을 읽으시고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드신다고 할 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앞에 놓인 공양 그릇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이 음식들을 보아라.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쌀밥과 나물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는지 생각해 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음식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의 땀과 노력, 햇빛과 비, 대지의 기운이 모두 들어있다. 그것을 깨끗이 씻고 정성스럽게 밥을 지은 사람의 마음도 담겨 있다. 부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자는 음식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과 정성의 결정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상들이 드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정성과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물질적인 형태의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사랑과 정성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자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정성이 전달되는 건가요? 부처님은 제자의 끈질긴 탐구 정신을 보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향을 피우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라. 향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와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 전체에 퍼진다. 부처님은 향로 앞으로 가셔서 직접 시연을 해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올릴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보이지 않는 형태로 퍼져나간다. 이것을 우리는 기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사를 지낼 때마다 느꼈던 특별한 분위기를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중음신 상태의 존재들은 물질적 감각기관은 없지만 이런 미묘한 에너지를 감지하는 능력은 오히려 더 예민해진다. 마치 우리가 향기를 맡듯이 그들은 정성의 기운을 직접 느낄 수 있다. 부처님의 비유를 통해 제자는 영적 차원에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들은 정말로 음식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시는 건가요? 물론이다. 하지만 그들이 얻는 것은 물질적 포만감이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이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신 후 더욱 깊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중음신 상태에서는 물질적 욕구가 크게 줄어든다. 대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기억되고 있다는 확신, 후손들의 안녕에 대한 관심이 훨씬 중요해진다. 제자는 이 설명을 들으며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가족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조상들이 제사 음식에서 진정으로 드시는 것은 후손들의 사랑과 정성이다.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
들인 시간과 노력, 그 과정에서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양식이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의 마음에는 깊은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사가 단순히 죽은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까요? 특별히 좋은 음식이 있나요? 제자의 실용적인 질문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음식의 종류보다는 그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은 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시며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깨끗해야 한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재료와 조리 과정도 청정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있었습니다. 둘째, 정성스러워야 한다. 대충 만든 음식보다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정갈하게 준비한 음식이 좋다. 셋째, 조상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이면 더욱 좋다. 그런 음식에는 조상과의 특별한 추억과 인연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할머니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시금치나물과 도라지 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준비할 때마다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원칙이다. 부처님의 목소리에 특별한 강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상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 제자는 이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제사를 준비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음식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그 힘이 조상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신 후 제자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너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제사를 지낸 후 음식의 맛이 변했다거나 양이 줄어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말이다. 제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고 때로는 자신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정말 일어나는 건가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대답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다. 강한 정성과 염원이 물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현상일 뿐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경고의 의미를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신기한 현상에만 집중하면 제사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제자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경고를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조상과의 영적 교감이지 신기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조상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는 제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사를 지낸 후의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사가 끝난 후에는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좋다. 부처님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조상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조상의 덕을 함께 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가족 간의 화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제자는 실제로 제사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의 특별한 분위기를 떠올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더욱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공양이다. 조상이 주신 은혜를 온 가족이 함께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함께 나누어 먹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조상과의 영적 교감을 위한 의미 있는 행위였습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조상들이 제사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자의 질문에는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안심시키는 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조상들은 후손들의 간절한 부름을 거의 거부하지 않는다. 특히 사랑으로 준비된 제사에는 반드시 응답한다. 부처님의 확신에 찬 대답에 제자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만 이미 매우 높은 경지에 다시 태어난 경우에는 직접 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들의 가피와 축복은 반드시 후손들에게 전달된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기억해라. 조상들은 후손들의 행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제사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지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면서 법당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무들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은은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과 제자는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지금까지의 대화를 통해 제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해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제사의 의미는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사를 지낼 때 가족들과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의 목소리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불교도로서의 신념과 가족의 전통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느끼느냐?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려 하셨습니다.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올리고 술도 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음주를 금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제자의 고백에는 진정한 갈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의 전통을 존중하고 싶으면서도 불교의 가르침을 어기고 싶지 않은 복잡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고민을 깊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고민이 충분히 이해된다. 이것은 많은 불교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다. 부처님의 따뜻한 이해에 제자는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명확히 하자. 불교의 계율은 살아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부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자는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생전에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그들의 업이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거나 바꿀 수는 없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신 후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만약 내가 직접 고기를 사고 조리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다른 가족이 준비하도록 하고 너는 다른 방식으로 정성을 표현하면 된다. 제자는 이 현실적인 해결책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유연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성스럽게 나물이나 과일, 떡 등을 준비할 수 있다. 또는 향을 피우고 꽃을 공양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부처님의 제안을 들으며 제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렇게 해도 결국 고기와 술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자는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도의 지혜다.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법당 안의 연꽃을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더러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청정함을 유지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비유를 통해 무언가 깊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족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불교도로서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마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핵심적인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제사상에 고기가 올라가더라도 그것을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생전 기호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런 음식 때문에 생긴 업장이 있다면 제가 대신 참회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면 된다. 제자는 이 가르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비심으로 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제사 후에 별도로 불교식 천도 의식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 경전을 읽어드리고 공덕을 회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불교식 천도 의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자는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정갈히하고 깨끗한 공간을 마련한다. 향을 피우고 깨끗한 물과 꽃, 과일 등을 간단히 올린다. 부처님은 실제로 앞에 있는 공양구들을 가리키며 시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영정이나 위패 앞에서 정중히 절을 올린 후 경전을 읽어드린다.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또는 조상 천도를 위한 특별한 경전을 읽을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설명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들었습니다. 경전을 읽는 동안에는 조상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한 곳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또한 자신이 쌓은 공덕을 조상에게 회양한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신 후 더욱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진심으로
조상의 해탈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공양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의식보다는 순수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집에서 평소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조상 공양법도 있을까요? 제자의 질문에는 일상적인 실천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리고 간단히 합장 인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처님의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정성이다. 매일 꾸준히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1년에 한 번 거창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제자는 이 말씀을 들으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사를 특별한 날에만 하는 특별한 의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일상적인 수행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를 마실 때 첫 잔을 조상에게 올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잠시 조상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도 좋은 공양이다. 부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자는 조상 공양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조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정기적인 제사 때도 더욱 깊은 교감을 할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더욱 깊은 차원의 실천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선행을 할 때마다 그 공덕을 조상에게 회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다. 남을 도와주거나 자선을 베풀 때 이 공덕이 조상님들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하는 것이다. 제자는 이런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들으며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가족 중에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는 현실적인 고민을 더 털어놓았습니다. 강요하지 말아라. 각자의 믿음을 존중하면서도 화합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처님의 답변에는 깊은 포용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불교식으로 조상을 모시는 모습을 보여주되 다른 가족들의 방식을 비판하거나 강요하지는 말아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인내와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 내가 평안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조언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갈등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회가 되면 불교의 조상 공양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관심을 보일 때만 하고 거부감을 보이면 즉시 멈춰야 한다. 부처님의 조언은 매우 세심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화목이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가족 관계가 나빠진다면 그것은 조상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다. 제자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도 생전에 가족의 화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절에서 하는 천도제와 집에서 하는 제사는 어떤 관계인가요? 제자는 또 다른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둘 다 조상을 위한 좋은 일이지만 각각 다른 특징이 있다. 부처님은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하는 제사는 가족의 정이 중심이다. 직계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신 후
천도제의 특징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절에서 하는 천도제는 종교적 공덕이 중심이다. 스님들의 독경과 대중들의 연부를 통해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 조상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제자는 두 방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집에서는 가족의 사랑을 전하고 절에서는 종교적 공덕을 쌓아 조상에게 회향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자는 완전한 조상 공양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정성을 다하면 된다. 부담을 갖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마지막 조언에 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안의 촛불은 여전히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부처님과 제자의 깊은 대화도 이제 가장 심오한 부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가 이제 더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업보와 윤회라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조상관계를 연결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사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는 더 깊은 차원에서 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살펴보자.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마음을 더욱 집중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존재는 업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선한 행위는 좋은 결과를, 악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에도 적용된다. 제자는 업보의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가문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생전에 쌓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업의 에너지는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자는 자신의 가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대로 선량하게 살아오신 조상들의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숙명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후손들의 노력에 따라 가문의 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부처님은 제자가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조상들이 좋은 업을 쌓았다면 그 덕분에 후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다. 반대로 나쁜 업이 있다면 후손들이 그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자는 이 설명을 들으며 조상과 후손의 관계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서 업적 차원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조상들의 나쁜 업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제자의 질문에는 실제적인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손들이 선한 행위를 하고 그 공덕을 조상에게 회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의 의미다. 부처님의 답변은 명확하고 실천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선행을 쌓고 그것을 조상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상들의 업장이 줄어들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제자는 이제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추모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조상들의 영적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수행이었습니다. 또한 후손들이 좋은 삶을 살면 조상들도 기뻐한다. 자식과 손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조상들에게는 가장 큰 공양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는 자신의 삶 자체가 조상에 대한 공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에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좋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조상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조상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자신의 영적 성장도 방해한다. 제자는 이 가르침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때로는 조상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강해서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후손들이 자신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다. 부처님은 건전한 조상 관계의 모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되 의존하지 말고 기억하되 집착하지 말아라. 이것이 중도의 지혜다. 제자는 이 균형 잡힌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조상들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나요? 제자는 윤회 과정에서의 관계 변화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윤회를 거치면서 겉모습은 바뀌지만 깊은 인연은 계속된다. 부처님의 답변에는 깊은 신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상이 후손으로, 후손이 조상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또는 전혀 다른 관계로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강한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영혼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만나게 된다. 제자는 이 말씀을 들으며 생명의 신비로움에 대해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전생의 조상이나 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상 공양을 넘어서 일상적인 인간관계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가족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지금의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관계도 깊은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이 가르침을 통해 현재의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조상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요? 제자의 질문에는 진정한 효도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부처님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 공덕이 7대 조상에게까지 미친다고 한다. 이것이 조상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제자는 이 말씀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이 조상들에게까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사나 천도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궁극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선한 마음을 갖고 자비를 실천하며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조상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제자는 이제 조상 공양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의례를 넘어서 자신의 전체 삶이 조상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모든 것은 집착 없이 해야 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도 결국에는 놓아야 한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이 깊은 가르침에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효도와 공양은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서
긴 밤의 대화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으며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밤새 나눈 깊은 대화를 정리하며 마무리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변화된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조상의 영혼은 실제한다. 그들은 중음신 상태에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부처님은 차근차근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둘째, 제사 음식을 드신다는 것은 물질적 섭취가 아니라 정성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셋째, 전통 제사와 불교식 공양은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다. 넷째, 일상적인 선행과 공덕 회양이 가장 중요한 조상 공양이다. 다섯째, 자신의 깨달음이 조상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제자는 이 5가지 핵심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다. 부처님은 제자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리고 조상께 인사드려라. 특별한 기도문은 필요 없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부처님의 첫 번째 지침은 매우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둘째,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그 공덕을 조상에게 회양하라. 이 공덕이 조상님들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으로 발언하면 된다. 제자는 이런 간단한 실천법들이 오히려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경전을 읽어드려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읽어드리면 조상들이 큰 도움을 받는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구체적인 경전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넷째,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라. 조상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후손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모습이다. 제자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께서도 생전에 가족의 화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인격을 닦아라. 정직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조상들에게 드리는 가장 큰 예의다. 부처님의 마지막 지침은 조상 공양을 넘어서 인생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도제에서 사용하는 기도문을 알려주겠다. 이것을 외워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천천히 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원왕생정토, 원왕생정토, 서방정토, 무량수불, 일체조상, 영가들이 업장소멸하시고 극락정토 왕생하사 연화화생하옵소서. 부처님은 각 구절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왕생정토는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다. 조상들이 고통 없는 평안한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자는 기도문의 각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들었습니다. 서방정토 무량수불은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불을 의미한다. 무한한 생명과 광명을 가진 부처님께 조상들을 맡긴다는 뜻이다. 일체조상 영가드리는 모든 조상들의 영혼을 가리킨다. 한 분만이 아니라 모든 조상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다. 업장소멸은 조상들이 생전에 지은 나쁜 업이 소멸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극락정토 왕생하사는 극락정토에 태어나시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기원이다. 연화화생은 연꽃에서 태어난다는 뜻으로 극락정토에서의 청정한 탄생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제자는 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외울 때는 조상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들의 안녕을 빌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읽어서는 효과가 없다. 부처님은 기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이 기도문은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자비심을 확장시키는 수행이기도 하다. 제자는 기도문의 활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법당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의 대화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제자의 마음은 충만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밤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조상님들께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각오를 들으셨습니다. 기억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꾸준함을 추구하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가끔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 제자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나누어라. 하지만 강요하지는 말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자연스럽게 전해주어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명까지 부여하셨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제자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진심 어린 다짐을 받으시며 자비로운 미소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조상들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너 역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상과 제사에 대한 부처님과 제자의 깊고도 의미 있는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자는 이제 조상에 대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조상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선한 행위를 통해 그들에게 공덕을 회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후손들에게 좋은 조상이 되어 그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제사의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생과 사를 아우르는 깊은 지혜와 사랑의 연결고리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 제사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본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상의 영혼은 실제하며 제사밥을 드신다는 것은 물질적 섭취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들이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둘째, 전통 제사와 불교식 공양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함께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가짐임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천들, 매일 아침 물 한 잔 올리기, 선행의 공덕 회양하기, 가족 화목을 위해 노력하기 등이 가장 의미 있는 조상 공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조상과 후손은 업보와 윤회를 통해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이 조상들에게도 가장 큰 도움이 됨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도제 기도문의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배워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조상님들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전통과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셨던 분들께서 이제 마음 편히 조상님들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셨기를 희망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일상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하고 깊이 있는 불교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의미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그리고 항상 조상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